들으시는 것 같으네. 엔조 아일랜드 거기서 다 검역을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걸 다 마친 다음에 배를 타서 거기 섬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얼마도 되지 않는 거기에 지척에 놓여있는 거기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 이민사예요. 그런 걸 갖다가 뭐 한다 하냐? 그냥 공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땅 내 거라고 확정을 짓는 이 상황이 지금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이 땅을. 막벨라 굴 그 밭을 통째로 다 내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은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이게 퀘션이야. 중요하지 않으면 돈으로 살 일도 없었고 공짜로 받았을 것이고 아니 사지도 않았을 거고 할 텐데 중요하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땅의 이름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막벨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막벨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19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이름들이 마므레 나오죠. 앞 막벨라 나오죠. 그건 밭굴이야.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그것도 헤브론이야. 적어도 세 가지가 나와요. 마므레, 막벨라, 헤브론. 이 세 가지 이름이 여기서 그냥 막 우주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들어도 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좌우지간 장사를 지냈다는. 그러면 우리가 막벨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왜? 거기가 매장지니까. 그 동네 이름은 헤브론이고 그 동네 중에서 그 막벨라가 있는 그 이름은 마므레라고 부르는 거고 마므레에 붙어있는 그 굴은 막벨라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 조금 더 가면 마므레에 붙어있는 막벨라.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막벨라 되겠죠. 막벨라에서 거꾸로 마므레에서 헤브론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막벨라부터 이해하죠. 자, 막벨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벨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카프, 마크, 파, 알, 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원래가. 자, 근데 히브리어는 맨 앞에 있는 요거가요 접두어예요. 자, 맨 앞에 있는 머리에 붙어 있는 접두어고 이거는 뭐를 표현하냐면 장소나 뭘 담는 그릇, 용기,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전체 본래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어요. 뭐뭐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여긴 장사 지내는 굴로서 쓰이는 곳이랬는데 여기에 어근주의 맨 끝에 붙어있는 요건 또 전미사예요. 없어도 돼. 의미가 크게 없어. 우리 사투리 없어 불어? 없습니끼? 뭐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말도 안 되는 말에 끼로 붙은 러로 붙은 없어라는 어근이 들리잖아요. 우리 말에는 끝에 뭐가 이렇게 좀 바뀌죠. 사투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건 없어도 돼. 그럼 뭐만 나와요? 요거만 남죠. 요걸 갖다가 카팔 이렇게 해요. 카팔. 이 카팔이란 단어가 막벨라라는 동굴의 본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값입니다. 얘 뜻값이에요. 얘를 이해하면 돼. 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의 영어권이시니까 여러분 삶의 터전은 영어권이잖아. 우리가 비록 한국말을 하더라도 fold 접다. 이 접다는 일을 접다가 아니에요. 종이를 접다. 뭐 담요를 접다. 이런 말입니다. 아, 나 오늘 일 접을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끝내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뜻이냐? 접는 것만 있지 않고요. 접는 거 비슷한 말이니까 포개다라는 뜻도 좀 있겠네요. 포개다도 그냥 포개다야. 이게 영어가 뭔지 모르겠다. 3번, 세 번째는 자, 이게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반복하다. repeat. 이런 뜻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두 배로 하다. 더블. 두 배로 하다. 자, 그럼 여기에 공통 내용이 뭘까요? 같은 뜻을 갖고 있겠지. 한 단어 안에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도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fold 접다를 놓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접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 접죠. 접는다는 것은 똑같이 접어서 양쪽을 맞추는 걸 접는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접는 사람 봤어요? 막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집에 가지고 가요. 접고. 이런 사람 없죠. 정확히 반으로 딱 접는 걸 fold 한다고 하죠. 접는다. 접는다라는 말은 이쪽과 저쪽을 똑같이 짝으로, 그래서 더블, 둘 짝으로 해서 탁 접는 걸 말해요. 접으면 어떻게 돼 이게? 처음엔 둘로 있다가 접으면은
잡히면은 이렇게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펴질 때는 둘, 접으면 하나가 돼. 자, 포개고 접는 거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작은 뭐야? 둘이라는 거예요. 둘. 그래서 더블이야. 둘을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일로. 이 의미가 이 막벨라라는 카팔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라는 개념이 있고 둘이 결국은 하나가 될 거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그 굴에 장사 지내야만 해라는 거예요. 그 굴 아니면 안 돼. 근데 이 굴은 반드시 내가 사야 돼. 내가 소유해야 돼. 이걸 내가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될 게 아니야. 여기서 세 들어 살면 안 돼. 이 세상에 세를 들어 사나 뭐 땅을 갖고 사나 상관하나도 없는데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갖고 그 본향에 갈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소유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소유의 개념이 뭔지 막벨라를 왜 그렇게 살려고 했는지 뭔지를 이제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막벨라에서 담고 있는 말의 의미가 둘이라고 하니 이 둘을 담는 거예요. 둘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사라의 뭐예요 이게 지금? 죽음이잖아. 이 죽음을 여기다가 담아버리는 거잖아요. 막벨라 고란에다가 포개해버리는 거지. 포개는 곳이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이고 두 배로 만드는 이런 곳이라는 이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이 하나라면 2번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2번. 둘이라는 개념이 있다니까. 죽음의 2번은 뭐냐? 죽음과 짝이 있다라는 거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게. 여러분 죽음과 짝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거야. 죽음의 짝은 부활이야. 혹은 생명. 이 막벨라의 굴에 묻히지 않으면은 그 죽음으로 그 부활을 이룰 수가 없어. 이 막벨라라는 굴에 들어가야지 너는 그 죽음이 부활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돼. 이런 것을 담아놓은 것이 막벨라 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굴을 이 막벨라 이 무덤지로 만든 장례지로 만든 이 소유지 무덤을 반드시 이가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을 소유함으로 가지려고 애를 쓰므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된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의 짝은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짝이니까 예수의 죽음 안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만 그는 생명을 갖고 온 자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내어주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동시에 생명이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 그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죽음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받으면 그 죽음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생명을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얻은 사람은 그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그 죽음을 통하여 나는 그 영생, 생명, 부활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더블이라는 말로 둘을 하나로 짝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짝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짝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니까 그를 신랑을 하는 우리가 신부라는 이런 짝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짝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막벨라라는 카팔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그래서 그 굴을 사는 겁니다. 그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을 구입하는데 어떤 굴로 구입하냐? 밭굴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걸 읽어보셨어요? 17절 어디서 나왔다는 것 같은데. 자,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곧 밭과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라고 했죠.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 또 밭굴이야. 밭굴. 밭과 굴이 동격이기도 하고 둘로 나눠져 있기도 해요. 그러니 이게 막벨라는 이 둘 짝을 아시겠죠? 이 밭도 있고 이 안에는 굴도 있어. 근데 이게 그냥 밭굴이야.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죠. 그걸 갖다가 물 포도주로 하는 거면 그냥 둘이지만 또 하나야. 설명의 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도주를 먹고서 지금 잔치한다고 하는데 진짜 포도주는 물이야. 물은 진리라는 마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마셔야 돼. 내가 피를 흘려줄 그 포도주로 상징된 그리스도로 내가 너에게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포도주로만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성찬식 하듯이 포도주 들이마시고 가톨릭처럼 매일매일 마시고 이런 짓 하라는 게 아니야. 나라는 포도주는 너에게 피라는 생명이라는 말씀, 즉 물로 이 땅에 온 자, 깨끗하게 씻겨주는 물로 온 자. 근데 어떻게 씻겨주냐? 포도주, 피로 씻어줄게. 죽음으로. 이게 바로 물 포도주라는 짝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2장인가?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에게 그래서 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밭굴, 신부, 신랑, 신부 이 모든 것을 짝으로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구입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이 땅은 그냥 가질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이제 그걸 설명을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굳이 구입을 했을까? 값없이 지불될 땅이 아니야. 그 땅은 누구니까? 그렇지, 예수니까. 예수는 값없이 지불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이 그를 받았지. 그러나 그는 값을 치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인가? 자, 13절 보세요. 13절 이하인가 이렇게 보면은 쭉 당기게 사겠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에 사는 얘기가 15절에 나오네 보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장사래요. 400세겔을 자기들이 말로 해.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400을 얘기하네. 그러니까 400 내라는 거잖아 이게. 아이 글쎄 이게 그냥 줘도 되는데 아이 400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400을 내라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땅 가격이 400세겔이에요, 그죠? 그럼 그 땅은 400세겔로 지불하고 받아갖고 와야 될 땅이에요. 자, 이 땅은 400세겔의 값어치가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가.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죽은 자는 그 400세겔의 가치의 땅 막벨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본문. 그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먼저 들어갈 곳이 막벨라라는 땅으로 굴로 설명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면, 거기에 매장되지 아니하면은 그 본향으로 못 간다는 말을 담아놓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반드시 400이라는 세계를 지불하고 구입된 아브라함의 소유지, 여러분들의 소유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00세겔로 지불하여 갖게 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일찍이 두 가지를 약속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뭘 약속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까? 자손. 그렇지. 우리 지금까지 22장까지 나눴던 것은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그걸 다른 말로 씨예요. 씨라는 약속의 후손, 제라를 줄게. 이걸 계속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하고 막 웃기도 하고 끼끼끼거리기도 하다가 결국은 받았잖아. 아, 받고 나니까 또 드리라네. 진짜 씨를 알려주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진짜 씨는 이 이삭이 아니구나. 진짜 씨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가르친 게 바로 이 23장 앞에 있는 22장의 사건이었던 모리아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래라면서요. 자,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약속을 한번 받았는데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약속을 주는 게 땅. 그렇지, 땅의 약속을 주세요. 이 두 가지 순서상에는 창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씨가 먼저예요. 씨에 대한 약속을 하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2절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십니다. 이게 몇째 날이야? 둘째 날, 셋째 날인가? 빛, 물, 씨니까 셋째 날인가 보다. 셋째 날에 약속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씨는 거기서부터 나와.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서부터 볼 때는 땅부터 약속을 해놔요. 자, 12장 1절 가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땅부터 시작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옛날 이 집터가 있는 옛 땅이에요. 그 땅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여기서 땅이 나오네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 보니까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나왔대요. 근데 그 땅은 계속 발전시켜주죠. 무슨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성이라고도 말했고, 본 향이라고도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점점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하늘에 있다고 말해놨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놨네요. 그럼 12장 1절에 있는 이 땅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다. 거기서 응답이래. 거기서 다 설명을 해놓죠. 그 땅은 이 땅의 땅이 아니고, 이 땅의 땅이면 네가 여기서 나그네로 살 필요가 없겠지. 그러나 너가 그 땅이 아닌 하늘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는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많은 땅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그런 건 그냥 갖고 싶으면 갖고 팔고 싶으면 파는 거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하늘의 그 땅에 속할 자로 살아가야 할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나그네임을 증거하고 살아라. 이게 아까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씨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개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씨에 대한 약속은 다 응답돼서 이삭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22장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자, 22장 끝. 23장에서 갑자기 다시 땅 얘기가 시작되는데 12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된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을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막벨라 굴이라는 이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가? 죽은 자가 이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성경은. 죽고 끝이 아니라 죽은 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 막벨라라는 데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막벨라라는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12장 1절 글을 부를 때서부터 설명해 놓은 거야, 사실은. 가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을 알려줘. 그럼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번 중요한 이 땅에는 설명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23장으로 지금 온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이게 막벨라예요. 자, 여기는 땅만 있어요. 이 땅이 뭔지도 몰라. 히브리서는 이걸 본향이니 성이니 하늘에 있는 곳이 이렇게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 땅을 사는 방법 알려놨죠. 얼마에 주고 살아요? 그렇지. 400세겔을 주고 반드시 사야 된다면은 이 땅에 들어가는 방법도 400세겔 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15장을 보세요. 15장은 횃불 언약이 있는 것이죠. 딱 잡아서 반쪽에 놓고 하나님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흑암 가운데 아브라함 깊이 잠에 빠져놓게 하시잖아요. 그때 15장 13절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요? 요거 객이 되는 거, 요걸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나그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거 이때부터 알기 시작해요. 너를 비롯하여 너의 모든 후손은 다 나그네야.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근데 이방 땅이 어느 땅인지 볼까요? 땅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대. 그리고 얼마 뒤에 나오라는 거라면은 자, 그럼 이들이 어느 땅에 들어가요?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0세겔로 지금 받게 될 지불하고 받게 될 막벨라라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땅으로 먼저 보내네요? 그게 문자적으로는 애굽이야. 그죠? 애굽이라는 땅에 가서 몇 년? 400년을 다 지내야 돼. 이걸 갖다가 영어로 pay the off라고 하는 거예요. 지불하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불해. 여긴 시간일 뿐이에요. 여기는 뭐야? 돈이야. 똑같은 개념이 지불되는 거예요. 너는 400년 동안 지불해야만이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이게 바로 아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떼어난 것과 똑같은 거. 너희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가 설명하고 너는 갈대아 우르 설명해 줄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냥 자리들 여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을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자, 어느 본문에서는 430년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400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00년은 430년을 숫자로 생각하면은 400년이 맞아, 430년이 맞아. 내가 볼 때 2년이 다 틀려. 그게 무슨 430 뭐고 400년이 뭐가 중요해요. 2년이 다 틀리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를 설명하는지를 같은 메타포로 들어야 돼요. 땅을 설명할 땐 땅으로 같이 400으로 들어야 되는 것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 400년을 지불하고 나와 들어갈 땅이 있다는, 거기가 가나 아니라고 하지만 가나안을 잘못 생각하면 가기는 어딜 가지도 못하지. 이걸 약속의 땅. 이게 정말 가나안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백투어 하시는 분들은 이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